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처음에 제일 먼저 하신 복의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글쎄 심령이 가난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그네의 인생길을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새 땅과 새 하늘인 새 예루살렘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20대라고 하여도요, 앞으로 한 100년 살면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모르죠. 또 그때 되면 또 한 150년 사실지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기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와 가깝겠나? 아니요.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프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깊은 곳에서 너무 심각하게 아프기 때문에요. 슬프기 때문에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산에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죽음은 동일한데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애통이란 바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그걸 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냥 보면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는데 남은 자녀 11명,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있었죠. 다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부모님의 고3짜리 아들이 백혈병으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 운명의 그 순간 바로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바로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을 같이 봤어요. 아직 따뜻해요. 몸이 온기가 있어요. 같이 그 옆에 반나절을 같이 있으면서 한 4-5시간 내내 따뜻하더라고요.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온기가 하나씩 사라질 때 그 어머니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손이 왜 이렇게 차니? 내 아들아, 내 말이 왜 이렇게 차니? 남편이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고요. 누가 얘기해도 위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슬픔, 그 애통 속에서 깊이 빠져 있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분이, 아버님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시다가 택시에서 돌아가셨어요. 원주에 있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지금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원주를 불이 나게 내려가서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아버지 왜 택시에서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근데 그 아드님이 참, 제가 더 아팠던 게 뭐냐면요, 다른 그 하는 분이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손 못 대게 하고 저한테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기다리라고. 그분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가갖고서 그분 보고 같이, 거의 같이 염하고 머리 빗기고. 거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통이라는 것이 또 각자 좀 다르더라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다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애통이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요, 이게 다 경우마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요, 음식점 가면은요, 가게 가갖고 사탕 하나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빠져요. 길바닥에 자빠져갖고 우는데요,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는데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같이 울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 눈깔 사탕 하나 못 먹었다고, 그거 하나 안 사줬다고. 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슬픔은요, 내가 슬픈 게 제일 슬픈 거더라고요. 옆에서 자식이 죽은 사람보다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는 그 슬픔이 더 슬픈 거더라고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다른 거였구나.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통할 만한 일이 없기를 늘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애통할 만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가 죽음같이, 부모가
돌아가심 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 고뇌, 내 아픔, 그 아픔보다 더 아픔이 있어야 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첫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이더라고요. 왜요? 불순종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복됨에서 영원한 저주로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요 영원한 기쁨에서 영원한 슬픔으로 갔기 때문에요. 내가 만든 내 아들, 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은 죄인된 우리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잊어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면 간탄할 텐데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요, 잊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잊지 못해. 아니요, 잊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없는 셈 치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신 게 아니라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미 1000번 만번이라도 버림받을 만한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지 버리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애통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며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스스로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 아픈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떠날 때 아닙니까? 어떻게요? 부모 마음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위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부모 마음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통하심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아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침묵하시고 애통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을 들은 그 아버지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아픔이 없이는요 참된 회개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죠. 네, 그 죄에 대한 아픔이 경험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더라고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있어도요 죄는 인정하는데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죄 졌는데 어쩔 건데. 우리의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요즘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세요? 서로 먼지 털기잖아요. 20년 전 거, 30년 전 거 먼지 터는 거잖아요. 그 먼지 터는데 안 나오는 먼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먼지 갖고 먼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는 나를 털어보세요. 먼지가 안 나오나?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죄는 죄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죄만 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내 죄가 증거로 드러나면요, 그 정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아닌가?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적당하게 짓고 잘 해결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한번 지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크냐 작으냐 이전에 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요즘엔 죄의 중독 시대 같아요. 죄가 중독이 돼 갖고요, 도무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얼마나 죄 지으면서도 당당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그런데 죄의 대가는 최종적으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요, 죄가 인정되고 죄로 인한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청개구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고치지 않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있어요. 부모님 계실 때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때 잘할걸요. 근데 이게요, 수백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죄를 애통해 해야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을 아실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라는 아내의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 범하고 나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여정 가운데요, 기가 막힌 죄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음죄 저지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홀로 된 과부된 여자를 데리고 와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애까지 뵈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할 때 다윗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요. 아이를 위해 애통함으로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요, 그 이후로 다윗은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회개한 일에 대해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통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오늘날 회개했는데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애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는 했어요. 모양은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화내시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정도 미안하다고 그러면 받아줘야지. 우리는요, 가다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도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잘못할 때는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고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내 애통함이 있으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음받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삶의 변화로 확인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대가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 구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자고 그렇게 말 안 돼요. 다윗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것에 대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과거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용서해 주는데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러고 끝나니까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그 죄의 무게가 뭔지를 몰라요.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 무게가 뭔지를 몰라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한 그 무게가 뭔지를 몰라요. 간음한 죄의 그 무게가 뭔지를 몰라요. 대가 지불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애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데 왕이요,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레를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 대가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쑥덕거렸을까요? 말은요 옛날부터 많았더라고요. 뒤에서 다윗 왕 잘난 체 하더니, 힘 있다고 여자 건드리더니, 죽이더니, 불쑥불쑥 애도 잘났더니, 저 꼴 봐라.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모욕, 그 모든 무시당함, 회개의 자리에서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내가 용서 구했으니까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없어졌다. 아니요,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날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정리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 안 되시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 돌이키고 싶은데 안 돌이켜지죠?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애통한 자가 되려면요, 심령의 가난해짐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먼저가 돼야,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죠? 지금은 서로 신나서 좋은 것 같죠? 조금 지나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사세요? 마지못해 살기도 하죠. 어떨 때는요, 밥 못 먹을까 봐 사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에 보여지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요, 애통은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펑펑펑펑 흘리고 콧물 흘리고 슬퍼 보이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연극하는 사람은요, 제가 연극하는 한 분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표정에 1000가지의 표정을 바로 앞에서 져요. 이렇게 보면서 웃다가 화난 거 이거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이분이 화났구나, 즐겁구나, 고민하는 거구나, 괴로워하는 거구나, 이게 다 보여져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만 제일 정직하게 얼굴을 보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가족한테도 아니요. 가족한테도 결정적인 거 가면 쓰시는 적 있으시죠? 자기 자신한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도 가면을 쓰고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적 있으시죠?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내 본 모습이 뭔지를 보여준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가면이 한 12개인데 어디서 이 가면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가면이 바뀌어요. 내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네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네요. 여러분, 교회 가면과 집에 가면과 직장에 가면이 조금씩 다 다르시죠? 비슷하려고 애쓰시기는 하지만, 근데 막 어느 날 일하다 보면요, 이 가면이 바뀌어갖고 교회에 왔는데요, 집에 가면이 딱 씌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애통,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통입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충만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옛날부터 이 영생에 대한 마음이 많았더라고요.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답 알고 있지 않냐? 그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고민하세요? 알아서 고민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알아서 고민하세요? 몰라서 고민하세요? 형제자매 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몰라서 고민하시는 겁니까? 알아서 고민하는 겁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에 몰라서 고민하시나요? 알아서 고민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신 그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오늘날은요 옆집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으세요? 이웃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어요. 누가 이웃이세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웃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웃은 가난하고 연약하여 고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 무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그가 나의 이웃이에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웃의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애통이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이 애통이 느껴질까요? 사랑할 때요. 사랑하면 이 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났을 때 왜 애통이 있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형제간에도요, 먼저 천국 가고 먼저 죽어도요 별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아유, 잘 죽었어. 사랑이 없으면요 애통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둔 친구 네 사람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침상에 싣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의 아픔이 자신들의 아픔이었으니까요. 이 친구를 어떻게 살리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친구를 누인 채로 내려놓습니다. 그 친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애통하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이웃에 대한 애통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엉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요, 어쩌면요 믿음의 사람들 가정마다 일단은 통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애통함 때문에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 통곡 속에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감사함으로 가는 게, 그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냥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찬송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 서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나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옳다 그르다 얘기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도록요. 죄를 애통하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애통,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말미암은 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 잘 몰라요. 애통하는 분에게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요, 막 뭐라 그러세요. 예전에 병원에 신방 갔을 때에 거기서 그분도 또 백혈병이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네, 막 며칠 안 남았대, 한 달 정도. 기도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이 뭐였냐면요, 살려내래요. 저보고 당신이 기도하고 내 동생 살려내라고. 기도하면은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상 그 한 달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랑하는 동생이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 외침을 하는 그 오빠의 그 소리에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에 있는 대로 말했는데 저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저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미안한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20여 년 만인가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만났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만났더니 혹시 김성원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요. 맞다고 그랬더니 나 기억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오빠였어요.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미안했다고. 아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때 그분이 주신 마지막 말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목사님 말대로 결국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주변에 누가 얘기해도 안 됐는데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분의 그 소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라면요,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양털보다 더이게, 흰 눈보다 더이게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으로 애통하고 계시다면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위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로 애통해 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주님의 위로하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할 그 위로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